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진정한 쉼이 있고 회복이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진짜 다사다난하죠. 얼마 전에 제가 진짜 웃기면서도 황당한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사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차선 하나 잘못 타서 역주행할 수는 있는데, 그런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이 운전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역주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상적으로 오고 있는 차량에게 라이트를 깜빡깜빡 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큰일 났어! 잘못 달리고 있어! 라면서 깜빡깜빡 켜고 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쾅! 소리가 나죠. 네, 역주행하던 그 차량은 정면 충돌을 일으켜서 일가족을 상하게 만드는 끔찍한 사고 현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통해서 단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치 그 운전자처럼 잘못된 길을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또 때로는 주님 탓을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문제야,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탓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콱 사고가 났던 것처럼 곧 그런 탓하는 삶 위에 큰 위기가 불어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떤 그 사고를 통해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위기를 한 번쯤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경제도 어렵고 일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들 그래서 위기야, 위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평소에는 다들 괜찮은 척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딱 닥치면 거기서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보지 못할 때 위기 속에서 계속 헤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뭐가 부족해서 힘들어하지만 사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위기 속에서 분별력이 없으면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쫓으며 그 위기를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래, 돈이 있어야지. 아니야.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인간관계를 막 신경 쓰기도 하고, 아니지. 그런 사람들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좀 스펙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막 스펙 쌓고 그런 시간들에 막 애를 쓰고는 있는데,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또 그렇게 살아가길 아등바등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오히려 저는요, 더 어렵고 답답해지더라고요.
마치 길을 잘못 들어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분별력 없이 세상적인 것들만 쫓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고 위태로운 길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바울이 말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당시 로마 사회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았어요. 세상의 중심에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타락했고요, 불안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서슴없이 행하면서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살아가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돈 없는 자를 실패자로 몰고 또 마치 그 인생이 제대로 못 산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참 비슷한 맥락 안에 해석되는 부분이 은근히 있죠. 돈 있으면 편하죠. 돈 있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은근히 성도들 마음속에서도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돈 없으면 뭔가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돈 없으면 뭔가 내 노후가 불안할 것 같고, 돈 없으면 왠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치게 만드는 요즘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SNS에 뭐 잘하고 뭐 자랑하고 사실 그거 다 진짜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막 접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런 것은 결국 사라질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쫓는 세상의 성공도 결국 변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뜻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먼저 붙잡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분별력이 주는 차이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별력이 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뭘까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 뭘까요? 뭐가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걷는 이 위기의 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 따라서 그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상황은 쉽지 않은데 웃을 수 있는 거죠. 상황은 넘어질 만한데 넘어지지 않는 거죠. 진짜 팍팍하고 답답한데 진정한 자유함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은혜를,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만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말하죠. 돈 없으면 망한다, 좋은 직장 없으면 인생 실패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솔직히 속이 답답해지고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직장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지키고 평안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완전한 것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별력은 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길이 헷갈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저는 운전하면서 거의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며 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길을 잘못 들어도 내비게이션이 화를 안 내요. 아 진짜 가지 말랬잖아요, 이게 아니고 차분하게 친절하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잘못 길을 들 때마다 침착하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분별력은 내비게이션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도 하나님의 분별력이 우리를 다시금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재탐색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길을 자꾸 소개해요. 이렇게 가야지, 돈이 중요해, 성공해야 돼,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지만 그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길로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을 붙잡고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주듯이 하나님의 분별력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분별력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것, 그렇게 그 길을 따라 걷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옷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내비게이션 같은 분별력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지에 마침내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을 향해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면서 의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앞에 믿음의 목적지를 향하여 아름답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2절 그 후반부에 답이 나오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력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네, 저는 어렵더라고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지난주 설교를 기억을 해냈어요.
쫓기는 삶이 아니라 쫓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해놓고 제가 한 주간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도 성도들한테 더 잘 준비해서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금 이제 새생명 축제도 준비해야 되고, 또 전도 훈련도 시작했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돌아보니까 쫓겨서 살았더라고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둘러보니까 벌써 밤인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돌아보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또 제가 이끌어가야 되는 또 공동체 앞에서, 또 제가 제 삶 앞에서 어쨌든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제가요, 기도 시간도 더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막 기도 시간도 늘리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돌아보니까 또 쫓겼던 거예요. 제가 이런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는 강력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그래서 제가 계속 수고하셨죠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뭔가 책임져야 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 뭔가 노력한 건 맞는데 돌아보니 쫓기듯.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여실히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쵸? 뭔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도우시고 사로잡아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받을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열매 맺으려면, 승리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답답했던, 안개와 같았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문제가 안개가 걷히듯이 선명해지는 그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제가 또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이 부부 관계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 쉽지 않으시죠? 저만 이렇게 말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면 저희 가정 행복한데 저희 가정만 이상하게 보이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떤 그 아내분이 우리 남편은 정말 로또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의미를 몰랐을 때는 와, 진짜 이 사람 잘 만났다고 축복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뒷말이 대박이지 않습니까? 진짜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안 맞는 로또, 그쵸?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맞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내 남편을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기쁨으로 해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때 아멘 나오는 거 보니까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내가 피곤해 보이면, 여러분 남편들 아내가 피곤해 보이잖아요. 사방을 둘러보세요. 뭐 해야 되는지 눈에 보일 거예요. 그거 안 보이면 로또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막 피곤해요. 설거지가 안 돼 있어. 빨리 설거지를 하면 기쁨이 됩니다. 빨래가 널브러져 있어요. 빨리 빨래 개키면 됩니다. 뭔가 바닥이 더러워요. 빨리 청소기 하면 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이미 하고 있어서일까요? 죄송합니다. 저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런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내가 피곤해했을 때에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 아내가 지금 쉬어야 되겠구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밥을 못 먹었어요. 시켜 먹던지 해 먹던지 주는 대로 먹던지 그렇게 하세요. 여기 이 자리에 누군가가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큰 감동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내 관점에서 상대방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부부 안에서의 갖춰야 될 분별력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알아내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해줄 때에 이 사람이 기쁜 것 같지만 좀만 지내보세요. 내가 기쁩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거 솔직히요, 제가 해봤는데 좀 힘들어요. 귀찮아요. 근데 피곤해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웃어요. 고마워라고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수고한 게 기뻐져요. 잘했다. 뿌듯한데? 이게 사랑이잖아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지만 결국 그 수고 이후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 그래서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을 먼저 이해하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부부간의 행복을 위한 분별력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주셨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하니까 주시는 거고 찾으니까 하나님 찾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관점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관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게 분별력이라는 거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분별력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가 아니라 이 힘든 걸음 위에 동행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깨달았다면, 믿어진다면 질문해야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되갚아 드리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이제는 나도 그 주님께 사랑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함을 도우셔서 성령께서 그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며,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참 좋으시겠어요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영광된 삶을 말씀과 기도 속에 깨달아 알고 실천하면서 적용하고 열매 맺는 거죠.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내어드리면서 그 주님과 나와의 깊이 있는 교제와 동행함 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관계는 또 교회와 나와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 진짜 이게 맞나 싶을 또 답답한 때, 어려운 때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가끔 너무 수고를 넘어서 고생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꼭 이 일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싶을 때가 언젠가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제가 경험상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쯤 찾아오게 돼 있어요. 돼 있죠? 지금도 그런 일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분별력은 이 고생을, 이 수고의 가치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없어요. 조금 멀리 한번 볼까요?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목숨을 담보로 우리 한국 땅 안 밟았으면 우리 예수님 못 믿었어요. 교회가요, 전쟁과 기근 앞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놓고 다 무너졌다면 우리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대가 그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본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양지제일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기 원래 본토가 있었잖아요. 작고 그런 곳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건축하게, 30년 전에 건축하게 되면서 정말로 막 얼마나 우리 지금 안 계시기도 하고 또 은퇴하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눈물로 피 땀 흘려가면서 땅 사고 교회 짓고, 또 이 교회가 리모델링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외쳤을 때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쳤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낳고, 또 그 수고가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기쁨으로, 환희로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별력은 이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의를 감당할 때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배, 결국 죽을 만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다시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어둠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능력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정말로 헐벗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배에 난파가 되어져서 죽을 뻔한 위기도 있고,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멈추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행하려 하면 나의 목숨도 조금 더 아끼지 않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일의 가치를 분별해냈기 때문입니다. 내 수고보다, 내 목숨보다, 내 고생보다 주의 일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목숨도 초계와 같이 내던질 수 있을 그러한 믿음의 열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일을 향한 그 아름다움을 분별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야, 웬간히 해라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적은 가까이에 있다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수고하고 막 이러는데 괜히 튄다고 그렇게 말하는 가끔 주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이 임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수고를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심령 위에 큰 기쁨을 주십니다. 주의를 감당할 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방금 제가 고난 얘기했지만 고난 얘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 얘기하면 와,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웠다며, 와, 손만 대면 병자가 나왔다며, 우와, 막 주의 진리를 말하고 3층 천국까지 갔다 오고 그랬다며. 저만 아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할 때 그래서 와, 나 진짜 사도 바울처럼 살면, 요만큼이라도 살면 진짜 복되겠다, 축복이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생각할 때 누가 고난 먼저 꺼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 얘기할 때 그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죠. 누가 그 고난부터 생각합니까? 그 고난을 잊게 만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게 만들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같고 고생하는 것 같고, 네, 맞아요. 힘이 들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그런데 그 고난을 바꾸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가운데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 서로 입장에서, 부부 사이 서로 입장에서, 교회와 나 사이 나를 있게 한 이유,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수고의 가치, 이 눈물의 가치, 이 열정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힘쓰며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인생의 길이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순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또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그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세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길이요, 은혜로 인도하는 길이요, 가장 안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힘쓰며, 때로는 그것이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것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 수고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별력 있게 행동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그 이유와 가치를 분별해내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의 일에 너무 귀 기울이면서 거기에 쫓아가지 마시고, 구원해 주셨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